주후 2021년 1월 3일 고등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고등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고등부 주제는 은혜를 이어가는 고등부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 주제와 함께 올해 주제를 정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고등부 예배 영상과 설교에 대한 여러분의 소감 또 다짐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이제 고등부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는데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댓글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려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준영 부장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고등부 예배를 주님께 올리기 원합니다. 새해가 시작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을 향한 하여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대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을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고등부의 새로운 1학년 학생들이 진급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고등학교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륜교회 고등부에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2, 3학년 학생들도 학기를 마무리하고 방학에 들어갑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어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터와 학업에서도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특히 김승아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회복되며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허락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찬양은 제이어스 찬양팀의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로 가장 아쉬운 점은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부르지 못한다는 건데요. 영상으로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지만 마음만큼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찬양팀 이 새롭게 2021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들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입니다. 우리가 1월 달에는요, 누가복음 말씀을 듣겠습니다. 6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주께서 백성들을 돌보시며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뿔을 드셨다. 옛날 거룩한 예언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가랴의 소망입니다. 2021년 새롭게 우리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등부에 올라온 우리 1학년 학생들을 환영하고요. 또 올해 또 여전히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같이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관계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통화,
또 화상, 전화, 카톡, 문자 등으로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고 또 얘기하는 그만큼이나 또 우리가 연결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을 가지고 연락하는 가운데 서로 선생님과 학생 또 학생들 사이에도 그렇게 연결의 고리를 연결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생활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 위에 있는 말씀,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한가요? 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다. 또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한가? 그렇게 물음표를 저 자신에게 던졌을 때 물론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늘 행복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 아닐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올해 2021년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생각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영상은 아니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영상이라 함께 나눕니다. 영상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2021년.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의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인데요. 지금 여러분 그림처럼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풍랑을 만난 그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림을 잘 보면 제자들이 벌벌벌 무서워서 떨고 있고요.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뭔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보통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상태인데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다 치워주시는 그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가 하면 이 그림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요,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거친 바닷속을 항해하는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여전히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웃으면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림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에서 용기를 내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저 풍랑과 같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또 이 어려운 세상을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 외에도 사복음서라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책이 3권이 더 있죠. 신약 성경의 맨 앞쪽에 있는 성경책들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것입니다. 사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의 행적, 말씀,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똑같은 예수님을 기록했는데 왜 4권이나 이 책을 썼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눌 누가복음은요, 인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통 사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또 그 설득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이 누가복음인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설명하고 또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의사다 보니 객관적이고 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좀 설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장 3절에 있는 그 구절인데요. 볼까요? 존귀하신 데오빌로 각하, 저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였으므로 이 일을 가깝게 차례대로 기록하여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시는 우리 친구들도 있겠지만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나중에 사도행전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카카라고 하는 이 분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소상히 기록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행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 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니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이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 대해서 내용을 함께 나눌 건데요. 누가복음은요, 맨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 눈치 빠른 친구들은 화면에 써 있는 지금 책을 보죠.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이후에 이제 구약 성경은 끝이 났는데요.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이후에 무려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라기서가 끝나고 나서 400년 동안 그 사이에 선지자도 그리고 예언자도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하나도 없이 거의 뮤트 상태로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400년의 기간을 암흑기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서,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이 되면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이라는 그 침묵기,
그런데 이 침묵기 동안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 구세주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년, 2년이 아니고요. 10년, 20년이 아니고요. 무려 400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의 오심을, 구세주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에게 4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하지만 이 400년 침묵기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경 쓰지 않다든지 또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계셨고요.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성경책들이 이제 복음서로 나오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4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을,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한 그런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 이 사가랴 제사장은 예수님 구세주의 오심을 평생 동안 기도한 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시작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진행되다가 멈추면 그 일이 끝났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진에 잘 보면 이거는 야외 풀장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유치부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교회 마당 주차장 앞쪽에 풀장을 설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풀장이 꽤 넓었어요. 풀장에 이제 물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물을 받는데 하루 종일 받고도요. 그게 다 안 차서 그 다음날 밤새도록 틀어서 다음날 오전까지 물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넓었던 거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고요.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풀장에 물을 채워서 이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마지막 때 사가랴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사가랴 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유대 왕 헤롯 시절에 아비야 조의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 가몬의 딸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법도를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잘 지켰습니다. 아멘. 네, 사가랴 제사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헤롯 시절에 그는 제사장이었고요. 아비야 조, 그래서 아비야 반열이라고 해서 아비야 그 가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의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순번이 되었을 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모든 제사장이 모두 하나님께 이 분향을 하고 또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 뽑기에 당첨이 된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 제비 뽑기에서 뽑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가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분향을 하는데 옆에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요.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매우 놀라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아멘. 사가랴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메시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한다 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이 사가랴 제사장이 천사를 보고 매우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평생을 신실하게 계명을 잘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로선 이 사가랴였지만 천사를 보면서 그는 기뻐하거나 또 너무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었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성경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머리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사가랴 제사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천사를 만났을 때 그는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분향하는 그 자리에 나타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면서 당신은 누구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천사를 사가랴 제사장은 분명히 천사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당연히 천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요. 사가랴 제사장은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이 일이 일어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제 아내 또한 늙었습니다. 이게 웬 믿음 없는 소리입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제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이 일이 제게 일어날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었습니다. 제 아내도 늙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사가랴 제사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에게 일을 해 주실 거라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렇게 확실히 들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걸리면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엄청난 다른 응답이라면 여러분 수긍을 잘 하십니까? 네. 사가랴 제사장은요 수긍하지 못했고요. 우리도 그렇게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믿지 못한 사가랴 제사장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벙어리가 됩니다. 의심했던 하나의 벌인데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이 의심했기 때문에 그 일이 취소된다거나 아니면 좀 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그렇게 벙어리가 잠시 됐던 건데요. 오히려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렇게 믿지 못했던 사가랴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일하신다고 하실 때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가랴 제사장처럼 의심하면 오히려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가랴 제사장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때 사가랴 제사장은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서판에다가 씁니다. 아들의 이름 천사가 알려준 대로 요한이라고 씁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볼까요? 네, 또 다른 그림. 이제 늙은 할머니와 같은 이 엘리사벳 아들을 안고 있죠. 바로 요한이고요. 지금 사가랴 제사장이 서판에다가 아이의 이름을 씁니다. 요한. 아들이 태어난 후에 사가랴 제사장은요, 정말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사가랴 제사장의 찬가, 찬송입니다. 볼까요? 잠깐. 하나님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풀을 드셨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약속하신 구세주가 메시아가 다윗의 집에서 난다는 그 약속을 이제 사가랴 제사장이 들었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과거의 약속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실현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73절부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찬양하는 이제 미래의 노래가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이제 사가랴 제사장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요. 또 기도도 하고요.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합니다. 다짐도 하죠. 그런데 혹시 사가랴 제사장처럼 기도를 하고 믿음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막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가랴 제사장의 기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도했을 때 사가랴 제사장에게 메시아의 오심보다 더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아들이 너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그냥 나는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목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정말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고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계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고요.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2021년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고등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가랴의 소망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구세주의 오심이었는데요. 그렇게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가랴의 기도보다 훨씬 큰 것을 사가랴에게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의 능력의 그 역사에 사가랴 제사장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옆에 있는 쟤를 시키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2021년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사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고등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고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귀한 고등부 학생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 새날,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각 가정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귀한 2021년도 생활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올라온 우리 1학년 학생들 고등부에 잘 정착하고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만나서 예배하는 그 날에 기쁨으로 만나서 우리 모든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기쁘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생활하기를 바랍니다.